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설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신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밭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다른 나라의 율법과 다른 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법, 우리나라에 임금님이 새롭게 등극하면은 나라의 법을 새롭게 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은 주로 지키라는 명령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 체벌하는 벌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체벌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체벌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하여집니다. 바로 그 죄를 지었을 때 벌 주는 것 말고 또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바로 정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뭐에 관한 규정은요? 다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여지느냐, 다시 그 죄에 가담한 사람도 어떻게 깨끗하여지느냐,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9장은 정결법에 관한 건데 특별히 정결케 하는 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데 그 물을 만드는 규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했다 그랬어요. 암송아지인데 흠이 없고 흰털이라 한 개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런 황소가 좋잖아요. 누런 황소도 안 돼요. 붉은 빛 나는데 털이 온통 붉은색 황소가 아니고 암소, 그런 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붉은빛 황소를 구하려고 온 세계를 막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지마다 소를 키우면 그 소 중에서 붉은빛 나는 소가 있는지 찾고 따로 구분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붉은빛 나는 소를 유럽에서 찾고 있다가 한 마리 찾아가지고 키워보니까 흰 털이 하나 있더라네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했다. 그리고 계속 또 딴 데서 소를 찾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느 시간 되면 정결케 하는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빛 나는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보관을 했다가 그 죄를 이제 흐르는 물에 같이 타가지고 그걸로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제조법은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백향목과 우설조와 홍색 실을 그 불 가운데 던지면은 이제 다 타가지고 재가 남잖아요. 다 타서 재가 남았는데 그
그 죄를 이제 진영 바깥 일정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마다 그 가루를 가져다가 실로암 못에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웃을 쳐는 이제 나무 뿌리, 풀뿌리 같은 거에 그걸로 이제 묻혀가지고는 온 데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결에 관한 규정이 강하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법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화목하게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자에게 공평한 법을 따라서 이렇게 심판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한편 신나기도 하고 한편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그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는 점이에요. 삼성의 이재용 씨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습니다. 불법이 있었는데 옛날 정부는 잠시 겁줬다가 나라 경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삼성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법 앞에서 만인이 뭐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법대로 판결 내리면 얄짤이 있다 없다? 없죠. 얄짤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용 씨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국가 경제에는 삼성이라는 기업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하는데 주가 총액이 계속 막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지금 또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하고 반도체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가다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평등해야 되죠. 근데 그거 보면은 한편 굉장히 고소한데 잘한다 싶은데 또 한편은 저러다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면은 이게 염려가 되는. 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 거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따라서 용서가 있습니다. 정결이 있습니다. 예, 용서도 있고 정결도 있는 거예요. 용서와 정결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죄 짓기 전에 옛날 사람, 그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자가 또 어디도 가고요. 돌아보자. 천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요? 천당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게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 땅이에요. 더운 땅이기 때문에 정결법을 지켜야지만 백성 전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이 영적인 정결도 중요하고 육체적 정결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전국의 사망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됐는데 소아과, 내과 이런 데는 감기 환자 보고 먹고 살거든요. 겨울철 감기 환자 보고 먹고 사는데 이 감기 환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겨울 보내면서 감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다 마스크 끼고 손 씻고 다니니까 감기 안 하죠. 코로나 염려 때문에 우리 마스크 끼고 손 씻고 발 씻고 양치 꼭꼭 하고 그러니까요. 들어갈 때 나갈 때 손 쏟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위생을 지키니까 공동체가
감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이스라엘 땅은 더운 나라라서 정결법을 어기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도 영적으로도 뭐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육적으로도 뭐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저녁까지 이제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져서 집 밖에서 하루를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정결케 하는 이 물로 자신을 씻어서 들어가야 되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오메 가면서 죽은 거 본다든지 눈으로 잘못된 걸 본다든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왜 물로 씻게 이런 물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정결케 하는데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해요. 여러분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는 게 이게 번제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유혹식 권사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면 권사님 나만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정결하든지 성령의 생수에 씻어져서 정결해야든지 이 두 가지 정결에 관한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결해진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이 가는 천당도 가는 거고 그 정결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이면 이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데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의 백성들은 정결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먼저 있어야 돼요. 정결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뜰에서 번제 드려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손을 물두멍에서 뭐하고 씻어서 정결해져야 성막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결해지지 않고 성소로 들어간다든지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죽어요. 이 공간이라는 게 그냥 뭐 여러분 집하고 똑같잖아요. 방판 장판 깔아놓고 전 교육관 장판 깔아 위층에 그냥 뭐 스피커 하나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이 강당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공간에 우리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이 공간의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이 정결을 유지해 나갈 때 병원에 가서 병원이 정결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병원 갔다가 슈퍼박테리아 이런데 슈퍼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더 큰 병을 얻는 것처럼 예배당에 왔다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와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될 공간이 오히려 여 와서 어둠에 공격받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정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정결을 구하며 와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은 정결케 하시고 더 깊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더 깊이 끌어내 들어가십니다. 근데 고비마다 계속 뭘 요구하신다?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원래 설이 되면 원래 새해 꿈꾸는 거 다 이루길 바란다 그러고 행복해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좀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준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저 세상에서는 재능을 많이 갖추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기술 하나 있으면, 좋은 사람을 좀 얻어 만나면, 여자 팔자, 대박 팔자라고 좋은 신랑 만나면, 요즘은 또 여자들이 더 잘 나가는 시대니까, 남자도 여자 하나 잘 만나면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나 이제 바라봅니다. 맞아요. 기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복 주시는 것은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에 복 주시는 것은 재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정결이에요. 뭐라고요? 정결하면, 예?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종지그릇, 짬뽕 그릇, 무슨 그릇, 장단지 그릇 많지만은, 고추장 그릇, 된장 그릇 많지만, 무슨 그릇들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들을 쓰세요. 정결하면 모든 복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정결하다 안 하다? 정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어지간히 깨끗한 줄 착각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저마다 다른 죄를 짓거든.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다른 죄. 이영년 권사님이 짓는 죄가 다르고, 유권사님이 짓는 죄가 다르고, 원뚱땡이 목사가 짓는 죄가 다 달라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짓는 죄를 이영년 권사가 안 지니까 목사님 왜 이카노? 이카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짓는 죄를 제가 안 지니까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카노 한다. 그래가지고요 죄를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더 하냐? 정죄하는, 판단하는 죄를 더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세리는 돈 꽁쳐먹은 걸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은요, 돈 꽁쳐먹는 세리 주놈의 새끼 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판단 정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달라서 그가 무슨 죄를 짓는지 간에 다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신나게 성질해볼까요? 네 죄인이다. 근데 나도 죄인입니다. 정죄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린 각각 다른 죄를 지으면서 네가 좀 더 깨끗하냐, 내가 좀 더 깨끗하냐 하면서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성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끌려서 때문에 끙끙거리고, 어떤 사람은 탐욕,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막 충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온통 그냥 그러고, 그렇게 각각 다른 죄성 속에서 우리는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결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정결하지 않으면요, 부정을 씻지 않게 되면 20절, 오늘 내일 본문이지만 회중에서 뭐해진다?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을 뭐하는 자가 된다.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 16장에서 고라의 당 이런 사람들이 너것만 왜 제사장 하노? 이렇게 달라보고 나왔지만은 그 아론의 아들, 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른 불로 번영하다가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분양 잘못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옛날에 제 어릴 때 교회 이렇게 가서 토요일 날 우리 성가대 연습한다고 이렇게 가면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러 이렇게 오십니다. 청소하러 오셔가지고는 바닥은 아무렇게나 막 닦아요. 그냥 청소하고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무슨 임금님 뵙듯이 이래 와가지고요, 앞으로 올라와서 한참 기도하고 앞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닦고는, 그리고는
돌아서 갈 때는 뒤로 돌아서 종종종종 이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는 거기 가십니다. 어린 마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로 저러노?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쩌벅쩌벅 와서 그거 청소하고 쩌벅쩌벅 내려가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정결을 이루어 여기 올라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설 수가 있고 자칫하면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12절에는 부정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안 입었으니 정결을 안 입었으니까 더러운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러운 채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자꾸 꼬인다 안 꼬인다.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정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흠없는 양이 되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은 신앙 안에서는 두 가지 정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목욕과 세수. 예수님이 이걸 두 개 비유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자범죄를 매일매일 정결케 되는 것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밖에 씻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중생의 역사와 매일매일 자신을 씻는 정결의 역사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이 발 씻어주는 거는 유대인들은 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 그들의 서성이 곧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된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발 씻어주니까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섬겨줍니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말이죠. 베드로는 그걸 섬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아니고 정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고 정결이고 정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씻으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손과 발뿐 아니고 머리까지 온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냈는데도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서 죄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죄성이 일어나는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예 막 싹쓸 짜라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낮 공부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썩은 새끼의 목맨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예수요? 썩은 새끼의 목을 맨 예수. 그래서 보세요. 목을 나일론줄에 콱 매면은 그냥 확 죽어 불긴데 이거는 죽도 안 하고 살도 안 하고 썩은 새끼의 목을 매가지고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바로 살아보려 하는데 이게 확 그냥 그 자신을 확 그냥 내가 죽어가지고 그냥 확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자신의 한계들을 그분은 그렇게 썩은 새끼의 목맨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고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해서 주님께 따라 나섰는데 나름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나름 주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해서 시기도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혈기도 나오고 그래서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는 뭐 한 사람이다? 목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12 중에서 한 사람 아닌 사람 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중생의 은혜를 입으면 자신이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경험이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과 같은 그런 그 영적인 어떤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유지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는 그 거룩이 완전한 거룩이 하루를 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중생과 매일매일 쓰는 회개, 이것을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은혜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한 정결케 하는 불같은 성령과 생수 같은 성령을 말해줍니다. 무슨 성령요? 불같은 성령. 그래서 번제 다 태워서 불같은 성령과 생수 같은 성령을 말해줘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1절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십자가와 우리의 죄가 눈높이가 딱 마주치면서, 십자가는 심판을 말하거든요. 뭘 말한다고요? 심판. 죄 때문에 심판받은 모습, 거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천둥 벌거숭이처럼 9시간 동안 달려있고, 죄가 없는 분이 죽음에 들어가, 성령 충만하셨던 분이 성령이 떠나가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시는 심판받은 한 적나라한 인간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이 달려 계셔요. 죄가 없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누구한테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그분이 원래 가졌었던 의로움과 거룩함과 축복과 영광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가서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마귀가 우리 안에 죄의 독을 집어넣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중생한 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돌아오라고 자꾸만 징계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또 중생한 사람이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인생을 편하게 안 주세요. 남들은 뭐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는 데서 딴 나라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영혼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생각에서 마음으로 의지로, 따라 생각에서 마음으로 의지로, 그래서 자기 안에서는 죄는 이렇게 작동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의지로 갔다가 악한 생각에서 죄인의 길을 걷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사단이 그의 인생 안에서는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만들고, 죄가
장성해져서 뭘 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이게 특별히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제목이에요.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밖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확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안 익숙하다? 안 익숙해요. 그래서 스마일 우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든지 속으로는 복 올라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날 수 있다 없다? 사람은 그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고 죄로 나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뭐 하지 말고 품지 말아서 4장 27절은 다시 말합니다. 시작.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준다. 보세요. 그럼 거꾸로 분을 내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죄 짓는 데다가 또 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막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분이 났는데 해가 지는데도 분을 계속 뭐 하고 품고 있고 그 다음 날도 그 분 가지고서 있고 3일째도 있고 그러고 어찌 될까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다는 말이 발판을 만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 하느냐?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밥을 달라. 배고파서 밥 달라 합니다. 영은 그렇습니다. 영은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밥 달라 합니다. 그래서 빌미를 만들고 들어와가지고는 머리만 삐집고 들어왔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 몸통이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밥을 주면 따라합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악한 영은 틈을 내면, 빌미를 주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뭘 자고?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요, 여러분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이거? 악한 습관. 무슨 습관? 악한 습관. 음란의 습관을 만들고, 시기 질투의 습관을 만들고, 욕심지기고 도둑질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 속에서 계속 습관을 따라가니까 그게 중독이지요. 중독적인 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서둘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서둘러 회개 안 하면 무슨 날 오냐? 따라합시다. 땅을 칠러 놓습니다. 땅을 칠러 놓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져서 사망 권세를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사단의 역사는 점점적으로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안 되겠다 할 때 대판 쳐버립니다. 대판 쳐요. 그러면은 그때 울고불고 돌아오면 1년 만에 회개하고 1년 만에 회개하고 부흥회 때나 회개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결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왕년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왕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 똑같아요. 안정문 목사님 제초 작업을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두 번요. 그 크게 해야 될 때고
순간순간마다 시신마다 가서 불 뽑아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해야 되고 중생이라면 그 다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정원에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문 밖으로 나가면 죄가 분이 그냥 죄로 나가기 전에 싹을 잘라내고 뽑아내는 것. 회개하여 정결해지면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 은혜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풍성케 하신 역사로 끌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복을 일난다니까. 사모님 안 일났습니까? 저 여자가 일난다 하면 다 일나는 겁니다. 근데 복을 일하는 저희는 내성적이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내성적이어서 감정 표현이 그렇게 막 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 그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려놓고서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내가 복입니다. 누가 복이라고요? 내가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하다 보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 내 마음 정결해지니까 가시에 찔렸는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네. 예? 진흙밭에서 불교가 연꽃을 피운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불교가 연꽃을 자기 종교의 심볼로 상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진흙밭, 개차밭 같은 데서 연꽃을 피워내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정결이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정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걸 평정해 나갑니다. 어둠의 것들을 부숴 싸워내고 승리해내는, 그렇게 새롭게 펼쳐가는 믿음의 역사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목사라면 그의 목회자 안에 풀어내고 끌어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케켈케스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룬 것에게 그냥 다가서면 됩니다. 다 이룬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서면 됩니다. 뭐 하면 되냐? 자존심 꺾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된다고요? 자존심 꺾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자존심 꺾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면 싹싹 비서, 상처가 있어서 떠오르면요. 그거 하나님 내 이 상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져달라고 그러세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로도 때로는 물로도 역사하시면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예수 안에 복받는 길은 정결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삶을 복으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는 그 물 주님 만드실 때 암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우슬초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태워서 그 제로 만들었습니다. 다 타버린 죄, 심판을 받은 그 잿덩어리에서 정결케 하신 역사를 일으켜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는 정결케 하는 그 어떤 은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해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 정결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중독된 죄성이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우리 가운데 끌어내지만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깨끗게 하신 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